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휘황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켰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자냐?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외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 있는 분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가 오든 신앙생활 오래 한 종교인이 오든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도의 비밀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사회에는 수준 있는 사람들 교회 오고 뒤떨어진 사람들 교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교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시험 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큰 문을 봐야 돼요. 큰 문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보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뭘 보자? 큰 문을 보자. 큰 문을 봐야 돼. 오늘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구가 화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첫째 보니까 바리새인이 화 있을진저 그랬죠. 바리새인들 바위에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은 뭐가 오해가 되느냐면 겉만 화려하죠. 속은 텅 비었어요. 겉만 꾸미고 진실하면 우리는 축복받는 줄 아는데, 이게 지금 겉만 화려했지 속은 지금 텅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이요. 이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겉만 화려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또 그들에게는 바리새인 외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뭐가 거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고 화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실 규모면에서도 봐도 이들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어느 정도 장악했느냐면 이들은 열심이 있어요. 열심. 뭐가 있다고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를 상실했어요? 열심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했죠. 그렇죠? 예?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만이, 경건의 모습만이 능력의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종교 의식될 수밖에 없고 저들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거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없냐? 구원 없고 생명 없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의 모습 보세요. 꼭 행사 때 보면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참 심각하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고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의식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하니까 종교에 열심히 빠져버리고 열심 득심에 빠져버리지만 생명은 없고 구원 없단 말이에요. 종교인들. 그래서 오늘 규모면에서도 이렇고 규모면에서.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할 것은 구약의 구약의 11조와 유대인들의 11조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의 11조, 유대인들의 11조. 유대인들의 11조는 뭘 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1조 했죠.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그랬지 11조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요즘에 뭐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0에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유튜브를 보냈는데, 그래, 사람이 나이가 먹고 보면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면 어릴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에? 두 번째는 뭘 생각을 하느냐면, 뭘 생각하면 돈이 젊어서는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돈. 그런데 병들면은 내 돈 다 줄 테니까 건강을 좀 다세요. 그런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뭘 저기 하더라? 잊어버렸네.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 세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그리고 참 그렇다는 게, 사람이 뭐를 사느냐면 미래를 보고 걱정한대.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을 놓친대. 현재를 놓친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을 놓친다는 거예요. 현실에. 이 세 가지 아이러니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그날을 오늘을 놓쳐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보장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의 11조는 현재도 이것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10의 구조, 또 드리면 올 때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된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안 줬어. 그래서 11지파에게 다 준 거야. 11지파에게.
그러면 11지파는 10분의 1을 해야 그 레위 지파 것, 그러니까 레위 지파 것을 받은 거야. 11지파가 대신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11지파가 10분의 1을 내야 레위 지파께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모르고, 이게 구약의 11조거든. 구약의 11조. 그러니까 여기에 의사 12명이 모여서 의료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 원리죠. 12명이 모여서. 물론 초대교회도 11조는 전부 나눠줬어요. 다 해서. 그래서 사도들 앞에 재산의 전부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 가진 자는 뭘 했느냐? 생명 가진 자의 11조 드려야 돼.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중요하고요. 바리새인은 전부 외형에 치우쳤죠. 외형적인 지분. 박화와 근체와 뭐까지도 드렸어요. 네? 박화, 휘황, 근체, 이 11조를 의 율법에 중한 바 의, 믿음과 신앙과 믿음을 버렸어요.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뭘 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휴양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신 믿음은 버렸다. 긍휼이 여기는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나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긍휼하심과 믿음이 떠나는 결여된 것을 하니까 일종의 뭐예요? 기부가 되는 거예요. 기부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 얻은 생명 없는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다윗 왕을 높이는 이유가 생명 가진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높이는 거예요. 네? 바울을 높이는 것은 그가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높였느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산자부 법인 속에 목사님 이사로 좀 들어와서 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서류를 넣었어요. 산자부 법인에. 이사를 넣었는데 그 법인의 재산이 1억을 들어가 있어.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법인을 통해서 병원도 할 수 있고 학교도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큰 이 컨설팅 같은 거, 국가의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또 후대들 교육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걸 하셨는데 아버지의 재산 속에서 거기에 그 사무실을 그냥 쓰세요 하고 나왔어요. 서울에 강남에 큰 빌딩을 그냥 쓰세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보면 뭘 하느냐?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뭐 하게 돼 있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한글이 세계 대세거든요. 한글이. 거기서 한글 학교도 자격증도 그 법인에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한번 진행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초적인 것에 질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뭘 하자? 기초부터 질문해봐요. 기초적인 것에 질문을 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 만들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에? 종교에 빠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에 못 빠지면 사람 의식할 수밖에 없죠.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못 받으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뭐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인간이야. 해적선을 타면 아무리 착해도 해적은 해적이야.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청문회 보면 당신 전향했냐? 장관을 향해서 당신 전향했냐? 국민들 앞에 전향하는 거 선서했냐? 그 얘기가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예요. 당신 국민들 앞에서 전향하지 아니하고 왜 그 자리에 있냐? 그 얘기는 엄청 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일이야.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아니한 해적이야.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구원받지 못하면 종교 만들고 종교에 빠지고 외식하게 되고 율법에 속는다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남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나도 종교와 의식과 율법에 속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타인도 그렇게 해요. 남도. 나도 복음 속에 못 들어가고 또 타인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외식하는 자요, 모한 자요. 그래서 뭐 받는다? 화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방해하고. 그러니까 뭐가 받나? 화이틀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적이단 말이에요. 신앙 자세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남 보여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 그치? 예? 근데 나중에는 알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있다.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자는 여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세 번째 잘 보세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구원 못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의 헌신과 구원 못 받은 자의 헌신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구원 받은 자, 받은 자의 헌신, 못 받은 자의 헌신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적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와 헌신은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헌신을 하는 것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저기 하고 있어요. 많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뭐가 안 돼? 구원 못 받으면 헌신은 뭐가 되느냐? 여기에 기부가 되는 거예요. 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자의 헌신은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 구원 못 받은 자는 종교 의식에 묶여버려요. 기부하고 어디 종교 의식에 묶여요. 의식.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 엊그제 누가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 그들 저기 했냐 돌아왔냐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어요. 그럼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온전히 돌아와서 이걸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냐 안 돌아왔다. 다른 또 이단들을 만들었지. 이게 그 공산세계에 잡혀있는 의식이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속았다. 참 내가 통탄하다. 라고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운동권 앞에 서서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그것이 전부냐. 지금 우리나라에 이건 엄청난 체제 전쟁이에요. 공산당은 70년 문 닫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세계, 그건 몇 년 동안이야. 아직도 소고기 있고 맷밥에 소고기 국 먹인다라는 그거에 선동에 속아서 지금도 있다고. 이런 모습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됐냐. 의식. 참 이 중요한. 이게 사상이 될 수 있어요. 의식화가 되고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없으면 교회 와면 뭐가 돼요? 교회 와서도. 이 기반이 없으면 교회 와서 뭐 들겠어요? 이 사람은. 교회 와서 뭐 들겠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뭘 휩쓸려 다녀요. 자기의 주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신앙생활. 주관적인 보다 휩쓸려 다녀요. 휩쓸려서. 그러니까 휩쓸려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휩쓸려 다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마태복음 1장에 세 명의 여인 한번 잘 보세요. 세 명의 여인. 마리아, 룻, 다말. 이 여인들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족보 속에 들어간 이 세 여인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18절서 3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보인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또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왜 자랑할 수 없냐? 의로움과 거룩함은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에? 약한 것도 주 안에서, 힘이 없는 것도 주 안에서, 무능한 것도 주 안에서 해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부르셨을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무능한 자를 왜 부르셨을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없는 자를 부르셨을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걸음더미에 뒀다. 그 귀중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걸음더미에 앉았다.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아멘. 아멘. 높이시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모르는 게요. 모르니까 이들이 진짜 어디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은 박하와 근채와 휘양의 11조까지 드렸지만 그 중요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긍휼하심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데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것을 알고 결단하는 뭐가 우리는 이걸 알고 뭘 해야 돼요? 결단하는 전도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운동이. 아멘. 교회 안에도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생명 가진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 가진 자가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 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고.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을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기도응답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셔요. 또 기도응답 해주시고 우리를 멸망받을 수밖에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내 뭘 드려야 돼요? 내 중심을 드려야죠. 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이분께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에서 저주받았나?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본받을 게 많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외식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남의 생명도 못 얻게 하는 거예요. 못 얻게 방해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았더라면
남이 구원받는 거 막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저 마스크를 이 동네에 하나씩 갖다 주면서 다시 전도문 열었으면 어떡할까? 한 사람 때문에 다 막혔잖아요. 전도문. 그게 왜 그냥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막을 일이 없죠. 외식하지 않았죠. 복음을 모르니까 외식했고 복음을 모르니까 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가 있느냐? 화가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돌아와야 돼요. 예? 그것이 왜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로 막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으로 가고 복음을 모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더라면 외식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막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화받을 이유도 없지.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게 된다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사람 보고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여기는 세 번째.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고 그랬죠. 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때 뭐가 올 수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고 사업에 파탄이 올 수도 있어요. 파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발견할 시기예요. 뭘 발견할 시기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발견할 시기. 생명을 발견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명을 발견할 시기라는 사실이. 평범한 날에는 놓치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 속에 담긴 진짜 축복을 찾아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우리가 2주 동안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교회가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대면 속에서 누구가 오늘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안 들리잖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꼽기가 5번, 4번째 뭐냐? 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뭐를 심자? 화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자.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심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예요. 생명의 전도자예요. 그럼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예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 가문 직장에 화가 없어지도록 복음의 빛, 복음의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천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가 나와도 지역은 멸하지 않습니다. 천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와도 여러분 가문은 멸하지 않아요. 가정은. 한 사람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선포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내가 생명 가졌다면 내게 있는 현장이 화를 면해야 된다.
뭐가 있으면, 네 번째,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가 있는 어디에, 현장에 뭐를 면해야 된다? 화는 면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할 수밖에, 저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 의식하지 않아서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그러나 복음으로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나오고 살리는, 화를 면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저기 아까 예수님에게 그 먼 데서도 쫓아와서 당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방해한 이유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그 열심은 배워야 되잖아. 이들이 뭘 몰라서 그래? 복음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외식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모르면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모르니 하나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들의 기부가 아니라 진정 복음 안에서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대를 살린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생명 살리는 현장 삶이 되게 하옵소서. 증거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